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한 200년 만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정말 본격적인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이 돼 갖고 이렇게 그 진리의 빛 앞에서 큰 개혁과 부흥을 이제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시야 왕에는 저도 평상시에 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 23장에도 있고 또 역대하에도 33장 34장 35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 열왕기하 22장 23장을 보면은 먼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그 진리의 빛을 그 법을 보면서 종교 개혁을 막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정말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어제 우리 같이 상고한 대로 8살 어린 아이가 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의 통치 8년째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그가 찾았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아버지 아몬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바알, 아세라 우상들, 태양신도 다 찍어서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고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갖고 뼈를 다 갈아갖고 다 태워버리는, 그거를 6년간 합니다. 6년간.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그의 통치 18년에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을. 자, 8절 시작.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의 통치 18년째, 그의 나이 26살쯤 되었을 때인데 이제 땅과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그때 성전을 수리하려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부터 막 회개가 이제 옷을 찢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전 백성들에게 다 읽게 해갖고 회개하고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큰 개혁과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 므낫셋 아주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남유다 역대 왕의 정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로 작정했던 것은 므낫셋 할아버지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히스기야 왕 때문에 므낫셋이 노년에 회개를 하고 잠깐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가 평생 졌던 그 엄청난 우상 숭배들,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게 되는 계기가 할아버지 므낫셋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왕이 되어갖고 2년도 채 나라를 못 다스리고 암살을 당합니다. 아버지도 평생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래갖고 우상이 그냥 전국에 드글드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도 다 다쳤죠. 그리고 말씀도 없었어요. 지금 율법책이 지금 발견됐었으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윗의 길을 걷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도 요시야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종교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 그거를 한다는 게요 무서운 겁니다. 기드온이 그 우상을 밟을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벌떼처럼 대듭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거를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때리 부쉈고 막, 그게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으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게 지금도 여러분 이단 사입이 종교 잘못 건졌다가요 정말 칼부림 납니다. 무서운 거거든 사실. 이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우리가 그냥 글을 이렇게 문자로 읽어서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엄청난 개혁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어린 요시야가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요시야가 이렇게 다윗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어린 왕이 됐을 경우가 있었어요.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지만 그 옆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에게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나마 어린 7살 요아스 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엔 타락했지만, 우시야도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옆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었지만 우시야도 마지막엔 타락했어요. 그 멘토들이 다 사라지면 순간에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요, 어린 요시야 옆에는 누가 있었다는 말이 열왕기하에도 역대하에도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물론 그 당시 대선지자 hil기야도 있었고 뭐 여선지자도 hul다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린 요시야를 가르쳤거나 뭐 양육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요시야가 이렇게 큰 종교를 이루며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부흥이,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요시야 생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한 가지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관점을 찾아보면
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 이 왕이 탄생하기 전에 지금 360년 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36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유일하게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지내, 그래갖고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때 경고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에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래서 요시아 왕이 진짜, 여러분,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갖고 그들의 뼈를 다 막 불태워서 가루로 해갖고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3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종교개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을 다 이미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은 후 16번의 왕들이 지나가고 17대 왕으로 어린 요시아 왕이 8살에 등극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 요시아 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에 율법책이 발견돼 갖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아 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먼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60년 전에 요시아를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요시아를 통해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라고 다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한 가지,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을 볼 때, 요시아가 똑똑해서, 또 요시아가 뭐 잘나서, 뭐 하간 요시아가 뭐 하간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갖고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타파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책도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죄악이 너무 세상에 강렬해 갖고 인생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노아가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노아가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요시야 왕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이 은혜를 받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하는데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이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있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일어난 종교 개혁,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평생에 우리도 여러분 이 은혜로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늘 겸손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요긴하게 요시야 왕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종교개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